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27절. 다니엘 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은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며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서 나의 비참함과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됨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세상 속에 사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돼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한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을 강탈한 나라가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곳에서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이름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음식 먹기는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거절해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관리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금신상에 절하는 건 또 반대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살라는 건지 아니면 살지 말라는 건지. 바벨론에서 살려면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 되는 대로 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이 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신자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에서 3장만 봐도 답이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된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되고 살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 목요일에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그때 시차례에서 신학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배운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듣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듣기도 했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다니엘서를 이제 새로 연구하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그리고 세상을 평가하는 다니엘서가 그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정말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근데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인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순리라고 하고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전해도 되나는 부담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전하는 것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뭐 또 그 계시들이 뭐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다니엘 4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1에서 3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왕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그 해석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34절부터 37절까지는 다시 그 결과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전체 내용을 앞뒤로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죠.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고 그 가운데는 왜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보는 신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읽도록 했냐? 신자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사장에 대해서도 뭐 다른 다니엘서가 그렇듯이 이 사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나 느부갓네살. 4절을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로 시작을 하죠. 근데 중간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나가 아니라 그냥 제3의 인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편집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서양 학자들의 생각이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식의 그 진행이 종종 있었대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말하다가 3인칭으로 말하고 다시 1인칭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 본문이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이 진짜 짐승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 가지고 뭐 진짜 짐승이 된 건 아니고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린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런 논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일이다 아니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인지 이거는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뭐 성경의 내용 중에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왜? 그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니까. 왜 굳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의 전체 내용 중에서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교수님이 오시니까 다다음 주에 전체 내용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4장을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4장 1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것만 딱 봐도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4장 1절부터 3절이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3장 31절부터 33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장 4절부터 히브리 성경은 4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쭉 써 있어요. 후대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그냥 내용에 따라서 이 장절을 지금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 장절보다는 뭐 구조나 내용으로 좀 다르게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하셨습니다. 학자분들께서 잘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또 1절에서 3절이랑 또 34절에서 37절이 이제 찬양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4장을 이렇게 묶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절에서 3절을 3장에 넣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4장과 3장이 상당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3장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금신상을 바벨탑과 연결이 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벨탑과 연결이 지었어요. 근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사실은 모은 사람들은 그의 관료들이었어요. 처음에 보면 관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나중에 바뀌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 단어는 언제 나오냐? 창세기 10장에 함의 자손의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갈라졌는지가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장에 그 사람들이 왜 갈라져야 됐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살 수 있는 그들만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그 위치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진 것을 백성과 나라와 언어대로 나뉘었다고 10장의 족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바벨탑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볼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나무는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너무 바벨탑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3장과 4장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찬양하는 조서를 보낸 것이지만 이제 3장과 같은 영어를 사용해서 이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뭐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것만 딱 봐도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연결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의 해석을 봐도 이 나무는 이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3장과 똑같이 바벨탑을 연상시키지만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3장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각종 악기로 소리를 냅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시킨 행위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신의 권세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긴다? 그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느부갓네살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4장에서 나무로 표현된 느부갓네살의 큰 권세, 느부갓네살은 큰 권세를 가진 건 맞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닿았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대요. 그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말해주냐?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이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큰 권세를 가진 나무인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과 새들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먹을 것을 얻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만민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먹고 산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 때문에 나무에 붙어 사는 짐승들과 새들이 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아 그가 주는 것을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짐승과 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새라고 한 겁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짐승과 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짐승 같다고 하면 좀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경멸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에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3장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정한 시간에 온갖 악기들의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금신상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 느부갓네살의 명령했기 때문에.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소리가 나면 명령이니까 기계적으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나를 먹이는 느부갓네살, 나를 죽일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했으니까 나는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이게 기계의 모습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 4장에서는 이것을 짐승과 새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교육받을 때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인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느부갓네살을 의지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이 그들을 먹여 살림을 인정하는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굴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3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요. 4장에서는 나무에 기생하는 짐승과 새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인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른다고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과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실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 가정이, 그러니까 가난한 한 가정이 어느 부잣집에 가정교사나 파출부 운전기사로 이제 취업을 해서 뭐 그 가정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죠. 근데 그 영화 중에 그 부잣집의 지하에 살던 남자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파출부의 남편,
지하에 살던 그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분명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파출부인 주인 그 부인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하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생존만이 그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재미를 찾아요. 왜냐하면 부잣집 남자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불을 켭니다. 그리고 뭐 원래 팔출부도 일했던 부인과도 계속 만나서 뭐 서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않은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사람 같지 않은 삶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다니엘 4장에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나무에 깃든 짐승과 새들이 기생충에 나오는 그 사람의 삶과 같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짐승과 새가 바로 사람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사는 게 맞아? 이게 다니엘서의 계속되는 질문인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겠죠. 그런데 이 네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온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하지 않고 당연한 행동을 한 거죠.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물들이 우상 앞에 놓였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도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두크 섬기기 위해서 또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3장에 그 기계적으로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라 평원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 관료들 가운데는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서 신하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으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내려지는 명령에 복종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악기로 연주하는 아주 웅장한 소리가 들릴 때 금지상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왜 절을 하는지, 그것이 맞는 행동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가 나면 절을 합니다. 이게 사람보다는 기계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보다는 기계. 그게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다룬 게 있잖아요. 뭐 어느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태인인지 아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유태인들을 그 학살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 수용소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도장 찍는 역할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나는 상부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의해서 도장만 찍었을 뿐이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자에게 그들을 죽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4장에 나오는 짐승과 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주는 것을 먹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붙어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의 해석의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그동안 공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주의가 이것에 맞지 않는 거니까 제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나 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그들과 맞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그 세계 역사를 봐도 과거에 식민지를 만들었던 나라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이제 그들의 배를 불렸죠. 바벨론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느부갓네살이 가진 것은 그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먹을 것을 얻겠다고 찾아오는 짐승들과 새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 공평한 분배니 공정한 세상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왕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자기 밑에 두고 부리는 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인간의 지위와 존엄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기계가 되는 겁니다. 기계. 소리 나면 절해야 되는 존재. 다니엘 4장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짐승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 같다고.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예후라는 왕이 나와요. 예후. 예후랑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후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예후가 왕인데 포도원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그 탐욕이 생겼어요. 근데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했더니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왕을 거역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왕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 나봇의 포도원은 왕에게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군주는 왕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 구약은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봇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후도 알고 있었어요. 나봇이 말한 게 알고 있어서, 근데 가지고 싶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후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의 상식으로는 왕이 원하면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진 이방인들의 상식,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아합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냥 뺏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세벨의 삶이 바로 짐승 같은 삶인 겁니다. 사람답지 않은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여왕이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을 겁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이 다니엘 4장이 말하는 짐승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계속 짐승에 대한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것대로 사는 사람들, 강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세상, 강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삶, 이게 짐승과 새의 삶인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힘이 있는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에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강한 나라들이 그 질서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정하는 거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라들끼리만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죠.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것들은 큰 나무처럼 건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면 그것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제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으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가 잘못됐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짐승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자는 사슴을 죽여서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동물의 본능이니까. 근데 사람은요, 약자를 그렇게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하신 분들, 사회적 약자나 힘드신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꾸 영화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베테랑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조아인이라는 그 배우가 사장이고 그 밑에 그 화물 트럭을 운송하시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웅인인가요? 그분이 연기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 화물 트럭 운전을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려고 본사로 가니까 그 사장이 정웅인을 막 때리죠. 돈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게 우리가 느부갓네살에 붙어서 세상 권력자들이 만든 그런 질서에 순응해서 짐승과 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수많은 세월 동안 우연이 계속 반복돼서 아주 작은 유기물에 시작해서 점점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존엄한 가치를 무시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니까 뭐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든 거지 없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돼요. 빼앗아도 됩니다. 정인이 공인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어쨌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때로는 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지 급할 때는 결국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 따위는 없는 거죠. 이런 삶이 어떠한지를 전도서가 말해주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살면 사람의 삶이 헛됩니다. 왜냐? 왜 헛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은 배부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쁩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서 무시당하면 안 되고 안 짓밟히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 짐승과 새의 모습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는 먹을 것을 먹으며 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기계처럼 죽을 것이 두려워서 울리는 노랫소리에 맞춰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사람들처럼 느부갓네살이 주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받으라는 교육을 받았고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저항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저항을 했죠. 세상에 약속한 것, 3년간 교육을 잘 받으며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서 성공하자.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가 세상 속에서 고위직에 올라가더라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왜 하셨을까요? 이방왕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실 것인데 그 계시를 알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몰랐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4장의 꿈 해석을 보면은 2장과는 좀 다르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4장에서는 꿈의 내용을 말해줘요. 그리고 꿈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봐도 좀 뻔해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왕이 큰 나무입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지혜자들은 꿈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한데도. 왜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도 망설였어요. 마음에 번민했습니다. 왜 번민했을까요? 나중에 나무가 잘리잖아요. 왕이 잘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왕 앞에 해요? 이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죠. 내 주여, 그 꿈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한테 일어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사실 왕의 얘기인데. 어쩌면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함으로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어요. 왕의 노여움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도 하는 겁니다. 근데도. 그리고 마지막에 조언까지 하죠. 그 우리가 아까 읽어본 거 있잖아요. 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동안 당신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왕 당신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요런 저주 안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반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다니엘과 사람답지 않게 사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차이인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살았고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느냐,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준인 겁니다. 순찰자가 하늘에 닿은 나무를 보고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게 먹을 것을 못 먹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잘라져야 했습니다. 이 나무에 깃들어 있는 짐승과 새들은 이 나무에게서 쫓겨나야 했어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짐승과 새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무가 있으면 계속 짐승처럼 사니까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다 분명히 계시해 주면서 다니엘 2장에 나온 그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뜨인 돌을 7장에서는 인자 같으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도 나오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뜨인 돌이었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릴 뜨인 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 앞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인자 같으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하필 인자, 사람 같으신 이일까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왜 하필 사람 같으신 이일까요? 죄인들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회복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짐승과 새처럼 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답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저항하면서 사람답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허락하신 것들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수단으로 세상을 목적 삼아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진정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하늘에 닿은 큰 나무는 잘려져야 되는 나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자르셨습니다. 그러니 참 사람으로 살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